오늘 저는 나는 지금 어느 깃발 아래 서 있는가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부제는 그리스도의 피 묻은 깃발과 사단의 검은 깃발입니다. 며칠 전에 이제 아내가 오늘 설교 제목을 물어보았을 때 제가 이 제목을 얘기를 하자 아영이가 아빠 깃발이 뭐예요? 아영이는 이 깃발을 귓볼로 착각하고 이게 혹시 뭐 귀에 달려 있는 거예요? 라고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은혜와 아영이를 위해서 깃발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주겠습니다. 이 깃발은 언제 사용하느냐면은 우리가 전쟁에 사용할 때 깃발이라는 게 있어요. 깃발은 나무 막대기에다가 이런 천이 있어요. 그 천에는 누구 편인지 알려주는 그 글씨와 그림이 딱 적혀 있어요. 그래서 그 깃발을 보고 지금 내가 누구 편에 있구나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이 깃발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전쟁 중에 있습니다. 바로 어떤 전쟁이냐면은 선과 악의 전쟁, 하나님과 사단 가운데 전쟁이 가운데 있습니다. 지금 아영이와 은혜 마음속에도 이 싸움은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어느 깃발 아래 서 있는가? 이것은 우리가 자문해 보아야 할 중요한 질문입니다. 먼저 에베소서 6장 12절의 말씀을 함께 살펴보길 원합니다. 에베소서 6장 12절입니다. 10절부터는 이 사도 바울이 이 종말이 가까움에 따라 마귀가 우리를 속임수로 우리의 택하신 자를 미혹하기 위해서 우리를 유혹할 텐데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2절에는 이렇게 말씀하는데요.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두움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에게 대함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전쟁 중에 있습니다. 우리가 어느 깃발 아래 서 있는가? 지금 우리가 스스로 질문해 보아야 할 아주 중요한 질문인데요. 그 12절의 말씀에 증언의 말씀에 보면은 누구의 지배를 받고 있는가라는 제목의 말씀이 있습니다. 그 말씀을 제가 좀 읽어드리겠습니다. 오늘날의 세상을 다스리고 있는 자는 누구며 어둠의 왕의 깃발 아래 서도록 택함을 받은 자는 누구인가? 거의 온 세상이 아닌가?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지 않은 온 세상은 흑암의 왕을 그들의 지도자로 택하였다. 그리고 그들이 그의 깃발 아래 서자마자 곧 그들은 악한 천사들과 연합하였다. 악한 천사가 마음을 지배하든지 하나님의 천사가 인간의 마음을 지배하든지 둘 중 하나이다.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의 지배하에 맡기든지 흑암의 권세 아래 맡기든지 하는 것이다. 우리들이 어디에 서 있는지를 자문해 보는 것이 좋겠다. 대군 미가엘의 피 묻은 깃발 아래 있는가? 아니면 흑암의 권세의 검은 깃발 아래 있는가? 이 세상에는 오직 두 편으로 나누어지게 됩니다. 그리스도의 깃발과 사단의 깃발입니다. 그 편에는 중간은 없습니다. 중도는 없고 오직 한 편을 모든 사람들이 이 세상에 있는 한 사람도 빠짐없는 모든 사람들이 이 선택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4장 6절에는 사람이면 누구나 다 순종하는 사람들의 깃발 아래 이름이 있든지 아니면 불순종하는 사람들의 깃발 아래 이름이 있든지 어느 곳이건 한 곳에 이름이 올라가 있다. 여기는 어떻게 구분이 되어 있나요? 순종하는 사람과 바로 불순종하는 사람이 나누어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바로 하나님의 깃발, 그리스도의 피 묻은 깃발 아래 서 있는다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자들입니다. 반대로 사단의 검은 깃발 아래 서 있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자들입니다. 그런데 그 말씀에 순종한다는 것은 우리가 어떤 말씀은 순종하고 어떤 말씀은 순종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1.1회까지 모든 말씀까지도 우리가 양심적으로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마지막 때가 되면은 이 싸움이 더욱더 맹렬해질 것입니다.
그래서 계시록 16장 14절에서 16절의 말씀에 보면요, 사단은 최후의 결전을 위해 군대를 점호하고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적으로 볼 때 지금은 매우 엄숙하고 두려운 때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천사들은 허리를 들매고 이 땅에다 진노의 대접을 쏟으라는 하나님의 명령만을 기다리면서 네 천사가 바람을 붙들고 있다고 합니다. 근데 네 천사의 그 바람이 놓여지게 되면은 하나님의 진노가 이 땅에 쏟아지게 될 것입니다. 사단은 그때를 위하여 자기의 편에 사람들을 모으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단은 이 마지막 대쟁투인 싸움에서 주도권을 잡기 위하여 가장 강력한 노력을 할 것이다 라고 영감의 말씀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때가 되면 될수록 이 교회 안에 회의주의가 편만할 것이고 악이 성행하면서 정말 이 교회 안에 점점 사랑이 식어지게 될 것이다 라고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우리도 매일매일 매 순간의 선택에 따라 우리가 어느 깃발 아래 서 있는지 스스로 선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어느 깃발 아래 서 있는지 스스로 자문해 보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체적으로 그러면은 과연 하나님의 깃발 아래 서는 것은 무엇이고 사단의 깃발 아래 서는 것은 무엇인지에 대하여 우리가 또 성경과 증언의 말씀을 통하여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깃발 아래 선다는 것은 제가 좀 크게 세 가지로 나누어 보았습니다. 우리가 가정 안에서 우리는 이 그리스도의 깃발을 들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교회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깃발, 특별히 셋째 천사의 기별의 깃발을 높이 쳐들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때 또 건강개혁의 깃발, 이 세 천사의 깃발을 우리가 높이 쳐들어야 되는데 그것이 무엇인지 우리가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자, 이사야 58장 8절에서 14절에 있는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개혁자들이 되려는 사람들의 특징이 여기에 주어져 있다. 그들은 셋째 천사의 기별이라는 깃발을 들고 있을 것이다. 그들은 스스로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백성들이라고 공언하는 사람들이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온 우주가 보는 앞에서 열렬하게 오래 황폐된 곳들을 세우는 일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누가 그들을 가리켜 무너진 데를 수보하는 자라, 길을 수축하여 거할 곳이 되게 하는 자라 일컬었는가. 하나님이 그들을 그렇게 일컬으셨다. 하나님께서는 이 마지막 때 남은 자들, 셋째 천사의 기별을 높이 외칠 자들을 찾고 계십니다. 그들은 바로 무너진 곳을 수보하는 자고 길을 수축하여 거할 곳이 되게 하는 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교회는 율법이 무너지고 있습니다. 율법이 경시되고 율법을 철저히 순종하는 것은 구원의 필수적인 조건이 아니다라는 가르침이 인기를 얻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때가 되면은 예수님께서 마지막 때 노아의 때와 같을 것이다라고 경고하고 있었는데요. 노아의 때는 사람들이 홍수가 나기 전까지 먹고 마시고 그다음에 장사를 하고 시집가고 장가들고 식욕과 정욕에 방종하는 그 상태가 지금 마지막 때에도 똑같이 반복되고 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기억하는 우리 이 재림교회의 모습은 제가 어렸을 때 30년 전의 모습만 해도요, 사실 채식을 하는 사람이 거의 다수였습니다. 사실 육식을 하면요, 대놓고 육식을 한다고 얘기를 하지 못하고 몰래 이렇게 물론 하는 사람이 있었지만 요즘에는 오히려 상황이 역전이 돼버렸어요. 오히려 내가 철저하게 채식을 한다 하면은 오히려 내가 소수가 돼버리고 이상한 눈으로 쳐다보게 되고, 철저하게 건강식을 한다는 사람은 마치 율법주의처럼 보는 그런 경험을 여러분들은 해보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마지막 때가 되어서는 우리가 더욱더 이 말씀에 철저히 순종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이 건강 개혁의 기별을 주셨을까요? 단지 이것은 우리가 건강하게 오래 살도록 하기 위한 기별이 아닙니다. 우리의 질병과 암을 낫게 하는 기별이 아닙니다. 건강 개혁의 기별을 주신 이유는요, 바로 우리의 구원을 위해 주신 기별입니다. 우리는 경험을 통하여 또 주변 사람들의 그런 질병과 어려움들을 통하여 이 우리의 건강과 우리의 신앙, 이 품성이 얼마나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는지를 너무나도 잘 알 것입니다. 우리의 몸이 망가지게 되면 마음이 무너지게 됩니다. 그러면서 또한 우리의 신앙도 점점 무너지게 됩니다. 우리가 이 마지막 때일수록 이 건강개혁의 깃발을 높이 쳐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자, 그 음식물에 관한 권면 402쪽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 말씀들은 목사들과 문소 전도자들 그리고 밖에서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에게 하는 권면인데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우리는 목사들과 문소 전도자들로 하여금 엄격한 절제의 깃발 아래 서서 걷도록 하라. 혹시 다른 사람이 이렇게 초대를 하고 고기를 대접하였을 때 이렇게 말하도록 하라. 감사합니다마는 저는 고기를 먹지 않습니다. 저는 죽은 동물의 고기를 먹는 것에 대하여 양심적으로 사양합니다. 라고 말하기를 결코 부끄러워하지 말라. 만일 커피나 차를 내놓거든 그 이유를 제시하면서 거절하라. 차는 해로우며 비록 얼마 동안에 활기를 띠는 자극을 줄지라도 그 자극은 곧 없어지고 그것에 상응하는 기능 저하, 의기소침, 우울함, 침울함을 느낀다고 설명하라. 그래서 우리는 이 동산 안에 있을 때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밖에 있을 때이든지 우리가 일터에서든지 어디에서든지 우리의 이 건강개혁을 이 기별을 부끄러워하지 말고 당당하게 우리가 제시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저에게는 이곳에 오고 나서 또 두 가지 경험이 있었는데요. 이런 비슷한 경험들이 있었습니다. 하나는 사실 여러분들 앞에 말씀드리기가 조금 부끄러운 그런 경험이었고요. 또 한 번은 또 이 말씀대로 또 순종하였을 때 또 얻은 그 기쁨에 대해서 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한 번은 강아지를 이제 출장 진료를 와달라는 부탁을 받고 그때 마치 아영이와 함께 있었는데요. 딸을 데리고 출장 진료를 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걔를 열심히 이제 치료하고 난 다음에 그분께서는 시간이 한 3시 4시경쯤 되었어요. 그러면서 그분은 저에게 이 오미자차를 대접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아영이에게 그 주인분께서 아영이에게 계속 먹으라고 권했는데 아영이가 끝끝내 사양코 먹지 않겠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아주머니께서 그냥 좀 챙겨서 가서 먹으라고 이제 챙겨주시더라고요. 근데 저는 그때 아주머니가 너무 관국하게 권하시길래 저는 이렇게 조금 이렇게 마시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차를 타고 가면서 아영이에게 물어보았어요. 아영아, 너는 그 아주머니가 오미자차를 계속 먹으라고 권했는데 너는 왜 먹지 않았니? 라고 물어보았어요. 그러니까 아영이가 아빠가 나한테 간식 먹지 말라고 했잖아요.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말을 듣고 머리를 한 대 딱 맞으면서 얼마나 부끄러운지 모릅니다. 그래서 그 아이는 정말 아빠의 그 했던 말을 듣고 순종하는 마음으로 그것을 거절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그때 제가 그것을 순종했더라면, 그 말씀대로 순종했더라면 아이에게도 옳은 본이 되었을 것이고 또 그 사람에게도 제가 또 이런 건강 기별을 전할 수 있는 기회가 되지 않았을까라는 제가 후회와 반성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또 한 번은 저희가 이제 아기를 낳고 나서 장흥군청에서 출산 장려 선물로 해서 장흥 한우 세트와 이런 또 전복 이런 것들을 선물로 이렇게 주셨어요. 이렇게 줬는데 저희가 이제 먹지를 못하잖아요. 그렇다고 해서 이걸 버릴 수는 없고, 그래서 이걸 누굴 주면 좋을까 생각을 하다가 제 동물병원 바로 옆에 그 또 천관 동물병원이라고 저희 수의사 선배님이 이제 계셨어요. 그래서 그분한테 제가 인사를 드리면서 그 한우 선물 세트를 갖다 드렸어요. 그래서 사실 저희가 육식을 하지 않고 채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선물로 들어왔는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 생각하다가 이것을 드리게 되었습니다. 라고 하니까
너무 좋아하시더라고요. 이렇게 귀한 거를 어떻게 줄 수가 있냐. 너무 고맙다. 잘 먹겠다. 그런데 왜 그렇게 고기를 먹지 않느냐. 너는 지금 출장 나가면은 소도 잡고 이렇게 하려면은 힘을 써야 되는데 고기도 먹지 않고 어떻게 힘을 쓸 수 있느냐라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혹시 소가 무엇을 먹고 삽니까? 소가 풀을 먹고 살지 않습니까? 풀을 먹고 사는데도 그렇게 힘이 세지 않습니까? 예, 우린 채식을 하면서도 힘을 잘 쓸 수가 있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니까 그분께서 그래 맞다. 소는 그래 풀을 먹고 사는데도 힘이 세지. 그래 옛날에는 나도 육식을 그렇게 많이 하지 않고 그렇게 채식을 많이 했었는데 그래 나도 좀 육식을 좀 줄여야겠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제 그런 또 기회를 통해서 이 건강 기별을 전할 수 있는 기회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가정에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밖에 나가서도 이 건강 개혁의 깃발을 부끄러워하지 말고 높이 들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 증언의 말씀에서는 우리가 가정 안에서 그리스도의 깃발을 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요. 사단은 제일 먼저 공격하는 것이 바로 이 가정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단은 언제든지 틈을 엿보고 있다가 사단이 자기의 깃발을 꽂으려고 딱 주시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대쟁투 585쪽에도 보면은 이 마지막 때에 이 불법과 방탕과 타락이 걷잡을 수 없는 조수처럼 우리에게 밀려오고 있다라고 말씀하면서 그 뒤에 보면은 사단은 가정에서 활동하고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심지어 그리스도인 가정이라고 공언하는 곳에까지 사단의 깃발이 휘날리고 있다. 질투, 시기, 위선, 이간, 경쟁, 불화, 신성한 의무에 대한 배반, 유혹의 방종 등이 바로 이 가정 안에서 행해지고 있다라고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가정에서 정말 그리스도의 깃발을 들어야 되는데요. 이것은 바로 결혼에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우리가 어떤 배우자를 만나고 누구와 결혼을 하느냐는 가정의 운명, 가정의 행복과 구원을 결정하는 아주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입니다. 재림 신도의 가정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때때로 그 불신자는 종교의 호의를 가졌고 다만 한 가지 그가 그리스도인이 아니라는 것밖에는 모두가 다 반려자로서 만족할 만한 남자라는 구실을 말한다. 이게 무슨 말이냐고 하면요. 이제 혼기에 가까운 이제 청년들이 배우자를 찾다가 결혼할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신자 중에서 그래도 참 돈도 잘 벌고 마음도 착하고 또 종교에 대해서도 뭐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그러면 이 남자와 결혼해서 내가 나중에 이 사람을 인도하면 되지 않을까라고 그런 구실을 가지고 결혼하는 사람이 많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이런 사람들과의 불신자와의 연합하는 것은 거의 10건 중에 9건은 자신의 경향. 처음에는 내가 종교의 호의를 가졌고 내가 결혼을 하면은 교회 열심히 다닌다 할지라도 거의 대부분은 자신의 경향대로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 이 주변에서도 그런 불신자와 결혼한 가정에서 정말 얼마나 그 한쪽에서 많은 그런 고생과 눈물의 기도와 후회와 그런 것을 하는 것을 제가 많이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기 재림 신도의 가정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 뒤에 결혼 서약이 이루어지는 순간 영적 타락은 시작되고 종교에 대한 호의는 둔하여지며 신앙의 요새들은 계속하여 하나씩 파괴되어 두 사람이 나란히 사단의 검은 깃발 아래 서게 되는 데까지 나아간다. 신랑과 신부는 서로를 선택하였지만 예수는 버렸다. 이 중에 아직 또 결혼을 하지 않는 청년들, 혹 또 결혼하지 않는 자녀를 가진 분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또 특히 이제 부모님들은 자녀들이 결혼하지 않는다고 해서 너무 결혼하라고 재촉하거나 닥달하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정말 이것이 결혼하는 것이 주님의 뜻인지 결혼하지 않는 것이 주님의 뜻인지는 하나님만이 아실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가지고 우리는 정말 하루에 3번 아닌 4번씩 깊이 기도를 하여서 이 문제를 결정하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특별히 이 가정에서는 아이들에게 친절과 예모 있게 아이들을 대하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재림신도의 가정 359쪽에는 이런 제목의 글이 있습니다. 목사는 친절하고 예모 있게 아이들을 대할 것임. 그런데 이것은 목사만을 위한 말씀이 아닙니다. 우리 모두를 위한 말씀입니다.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자녀들을 대할 때 목사는 그의 친절과 예모가 나타나게 할 것이다. 그는 자녀들이란 작은 어른이요 주님의 가족의 어린 식구라는 것을 늘 명심해야 한다. 자녀들은 주의 바로 곁에서 그의 귀염을 받을 수 있는 자들이요 만일 합당하게 가르치고 훈련한다면 비록 그들이 어릴 때 주의 바로 곁에서 그의 귀염을 받을 수 있는 자들이요 만일 합당하게 가르치고 훈련한다면 비록 그들이 어릴 때라도 주님을 위하여 봉사할 것이다. 이 아이를 친절로서 예모와 사랑으로서 이 아이들을 훈련시키고 잘 대한다면 이 아이가 비록 어릴지라도 하나님의 훌륭한 일꾼과 종이 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이 마지막 때에 이 마지막 기별을 전해야 합니다. 우리가 마지막 기별을 새 천사의 기별을 힘있게 외쳐야 합니다. 그런데 이 기별을 외친다는 것은 단지 우리가 길거리에 나가서 예수님을 믿으십시오. 멸망이 가까웠습니다. 라고 외치는 것만이 아닙니다. 그런데 그것보다 더욱더 강력한 외침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 가정의 모습인 것입니다. 우리 가정이 그리스도인인 가정이 되고 정말 하늘의 가정이 되는 것, 그것이 바로 무엇보다도 강력한 기별이며 설교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6장 4절에는 설교보다 더 큰 능력이다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부모들이여 하나님이 그들에게 받아라시는 것은 그대들의 가정을 하늘에 있는 가정의 표본이 되게 하는 것이다. 자녀들을 잘 보호하라. 그들에게 부드럽고 친절하게 하라. 아버지와 어머니와 자녀들은 황금 사슬로 연결되어야 한다. 잘 정돈되고 잘 훈련된 한 가정은 세상에 있는 모든 설교보다 기독교의 능력을 나타내는데 더욱 큰 힘이 있다. 저에게는 정말 큰 소망이 있습니다. 예전부터 저는 하나님을 위하여 선교 사업을 하고 싶은 꿈이 있었습니다. 함께 청년들이 모여서 연합하여서 이 기별을 정말 땅끝까지 전하고 싶은 꿈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선교 사업이라고 했을 때 어디 교회를 찾아가서 집회를 하고 전도회를 하며 그리고 해외 선교를 나가고 그런 것만으로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큰 전도와 설교는 내가 가정에서 묵묵하게 남편으로서 아버지로서 또 교회의 한 일원으로서 그 의무를 다하는 것이 가장 큰 선교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 모든 여러분들도 또 남편으로서 아버지로서 그리고 자녀로서 예수님의 그 모습을 통하여 그리스도의 깃발을 높이 휘날리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그리스도의 깃발을 높이 날리고 마지막 그 제일 높은 고지에다가 깃발을 꽂은 사건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이었습니다. 영감의 말씀 시대소망 758쪽 다 이루었다 장에는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당신이 이루려 오신 사업을 완수할 때까지는 숨을 거두지 않으시다가 임종을 하시면서 다 이루었다고 부르짖으셨다. 싸움은 승리로 끝났다. 그분의 오른손과 거룩한 팔이 그로 승리하게 했다. 그분은 정복자로서 당신의 깃발을 영원한 고지 위에 꽂으셨다. 천사들이 너무 기뻐하지 않겠는가? 온 하늘은 구주의 승리의 개가를 불렀다. 사단은 패배했다.
그는 자기의 나라를 잃어버렸다는 것을 알았다. 다 이루었다는 부르짖음은 천사들과 타락하지 않은 세계에 깊은 의미를 던져준다. 위대한 구속 사업의 성취는 우리뿐 아니라 그들을 위해서도 요긴하다. 그들은 우리와 함께 그리스도의 승리의 열매를 나눈다. 우리는 이 마지막 때에 예수 그리스도의 모분을 따라 그분의 발자취를 따라가야 합니다. 그분께서 걸어가신 길, 십자가의 길을 우리도 따라가야 합니다. 그 길을 바로 예수님의 제자들도 따라갔었고 사도 바울, 스데반도 이 길을 따라갔던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가 이 죽기 직전 로마의 황제 앞에 서 있었을 때 그가 이단자라는 비난과 욕설과 그런 오해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계속해서 침착함을 유지하였습니다. 사람들은 바울의 거룩하고 침착한 모습을 보고 매우 놀랐고 그런 모습을 이전에는 결코 보지 못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바울의 얼굴에서는 어떠한 죄의 증거도 찾아볼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 열렬하고 힘있게 그의 복음에 대해서 사람들 앞에 능력 있게 전파하게 됩니다. 그의 음성은 마치 하늘의 음성과도 같았습니다. 죽음을 앞두고 있는 그의 모습은 사망에 대한 공포와 두려움과 낙담은 전혀 없었습니다. 그날의 사도 바울을 바라본 많은 사람들은 그의 얼굴이 마치 천사와 같았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 모습이 바로 우리가 가져야 될 모습입니다. 우리가 이 모습을 생각할 때 마치 우리는 이 상태를 우리가 도달하기 어려운 것, 불가능한 것으로 생각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도 그리고 사도 바울도 바로 우리와 똑같은 인성을 가지시고 이러한 품성을 가지셨고 이러한 삶을 사셨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품성은 우리 모두가 가질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마지막 때 이 품성을 드러내는 것은 지금 우리가 매일매일 행하고 있는 작은 선택들, 그것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성령의 세미한 음성에 우리가 즉각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가 예수님처럼 그런 온갖 비난과 오해와 그런 모욕에도 불구하고 그 영혼들을 사랑하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 줄 수 있는 그런 마음을 가지게 될 것입니다. 우리 임마누엘 동산 식구 모든 여러분들, 그리고 또 인터넷을 통하여 방송을 보고 있는 모든 분들이 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 묻은 깃발을 높이 들어서 이 세상에 예수님의 복음의 기별을 널리 전파하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무서운 유혹의 힘, 곧 방종으로 빠져들어가는 욕망의 힘을 깨닫고서 절망 중에 나는 악을 저항할 수 없다고 부르짖는다. 그에게 악을 저항할 수 있다는 것과 반드시 저항해야 한다는 것을 말해주라. 그는 거듭거듭 정복당하였을지도 모른다. 그러나 언제나 그렇게 될 필요는 없다. 우리의 선천적 혹은 후천적 성격이 아무리 그릇되게 이루어져 있을지라도 우리는 그분께서 주시고자 마련해 주신 능력을 통하여 승리할 수 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 영원한 하늘을 버리시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와 같은 인간이 되시고 우리와 같은 모든 시험을 당하셨지만 모든 죄를 이기시고 승리하신 그 모본을 주신 것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든 사단의 유혹들과 꾀임을 물리치고 마지막에 십자가를 통하여 승리의 깃발을 꽂아주신 것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도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길을 따라가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너무나도 약하고 힘이 없고 우리의 결심은 마치 썩은 새끼와도 같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분께서 주시는 능력을 통하여 우리도 예수님처럼 승리할 수 있다는 사실에 인하여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 모두 예수님의 그 능력을 통하여 날마다 승리의 경험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우리 가정에서 그리고 교회에서 우리의 이웃에서 높이 그리스도의 깃발을 날릴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안식일 시작하는 시간이 오니 주의 성령께서 우리 각 가정을 지켜주시옵시고 이 시간 하나님의 거룩하신 은혜와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마음 가운데 참된 기쁨과 찬양과 소망이 넘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사랑이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